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사야서 11장 2절 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은 우리 축복하기 전에 먼저 새로 준비된 성가대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새가족반부터 오기가 시작이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끝나시고 우측, 본당 우측 끝방으로 가시면 주니어 키즈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븐뉴스 1일 카페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래서 두둑히 잔돈을 준비해 오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수표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잔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훈규 손혜미 집사 가정의 둘째 장지아가 돌입니다 벌써. 그래서 돌떡을 돌로 된 떡은 아니고 돌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죄송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을 안 했군요 서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서로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요.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자매들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우진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다시 또 독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동안 함께하면서 또 많은 회복들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서우진 집사님 또 할인이 또 이한이 또 먼저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수레 집사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그동안 또 한국에 와서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거의 예배 안 빠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살겠다고 훈련도 기도 제단 훈련도 다 나오고 너무 귀한 마음이었는데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독일의 선교사로 독일의 도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7명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주님의 높은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느껴지고 구원받고 또 회심하고 삶을 돌이키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7가지 기름 부으심 7명의 역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성령님을 받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보시면요, 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거는 그전에는 그럼 성령님이 없었냐?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량없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무한 리필.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뭐 끝이 없고요. 한량없이 한계가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는 한량 있게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정도 영역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오셨던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만 딱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상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결국은 나가신 성령님을 다시 초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초대교회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 까치마을 여기 하늘마음교회 들어오면은 저절로 성령을 부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따라합시다.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청할 때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아무 때나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이 낙심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지혜의 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IQ가 250이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혜와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분과 성령님 안에서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한계가 없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각각의 기름 부으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풀어갈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여호와의 7병이 충만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계가 없다는 말은 양의 문제도 그렇지만 영역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주로 언제 필요로 하냐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그때는 모두 다 필요로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도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에만 속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도우미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만 도와주시고 또 가셨다가 또 다음 주에 오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요. 제일 먼저 지혜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원 씨가 막 요리하다가 짜. 어떻게 해요? 물을 더 넣어요. 그러면 물을 더 넣어요. 싱거워. 소금을 더 넣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는 고수의 한 수가 딱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 주니어 키즈 예배실에 에어컨을 누가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생각만 하면 늘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 불렀던 그 기사분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이유는 이 천정을 뚫어야 되는데 뚫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많다고 못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뚫다 보면 뭐 배관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민장로님께서 이 건물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뚫으면 된다. 본인이 뚫으셨어요. 기계로 뚫으셔가지고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니어 키즈 아이들이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들. 여러분 그 본문이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경험으로부터 오는 어떤 한 가지 피드백, 경험으로부터 오는 어떤 조언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다면 어떤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잠언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잠언 8장은요 여기 보면 내가라고 나오는 이 사람 같은 요 내가 나라는 존재는 8장 1절에 보시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잠언 8장은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라는 것, 특히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서 그 창조를 이뤄낸 이 존재가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지혜를 가진 성령께서 바로 그 천지 창조에 관여하시면서 그 창조가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 지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은 나뉘어져라 라고 할 때 그냥 대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했던 이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어떤 학문이냐면요 이 지혜를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연약한 인간이 구원받은 지성으로 그것들을 탐구하는 거 이게 과학이죠.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라합시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배가 깊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를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똥파리의 그 유전자를요 책으로 10만 권이 나온대요. 근데 인공위성은 몇백 권 안 나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 지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지혜를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또 저기 위에도 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8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아론의 옷을 만들죠.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또한 주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냥 책임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열방을 호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의 특권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누려도 되는 것인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이런 특권을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충분히 그 지혜의 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짓지는 않습니다. 또 왕으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풀리지 않는 나의 어떤 전문 분야의 기술적인 문제들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주님, 지금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저희 부채 상태를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아이가 저희 가정에 보내진 아이가 맞습니까? 제 힘으로는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뭔가 교회 일이나 뭔가 거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묻고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잠언 8장에서 나누었지만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따라합시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전혀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혜들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의 해결 방식이 일어나고 전혀 다른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에 끌려가던 삶에서 내가 창조적인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기 시작해요. 특히 회사에서 내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의 영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이 지혜와 총명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와 비슷한 말 같지만 또 총명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38회 등장하는데 잠언이나 욥기에서는 이것을 명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찰력인가? 뭐 복잡한 거 다 빼고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그 총명입니다. 총명.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이 총명의 영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총명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물을 볼 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너져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면서 이 엄청난 갭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사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편만함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 할렐루야. 이 학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많은 빈부격차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권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갈등하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또 리더들에게 이 통찰을 딱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만들고 일을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나누면 그것은 그들의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포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무너졌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인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잠언 24장 3절 말씀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아멘.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건축이 되고 명철이 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총명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을 짓는 능력은 지혜예요. 지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입니다. 명철은 뭐냐면 그 지어진 집을 고정하고 확립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그 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능력과 명철의 목적이 같이 연결되어져야만 무엇이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오늘 부장님한테 욕을 안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를 무조건 출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합 안에는요 우리의 가정도 들어있고 학교도 들어있고 직장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 발을 내어드리고 삶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영의 은혜와 평강을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핍박을 받고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껴주지 않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람의 지혜와 무기로 나오지만 이 성도들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시대를 돌파해 갔던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
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회사로 보내신 목적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내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 더 강력한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러기에는 나의 지혜와 총명이 부족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이 엄마들, 아이가 자다가 깨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와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주님,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역자들은 더 하겠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의 매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당연한 기도 제목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이죠. 아주 세심하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하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전쟁을 보면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도 맨날 뭘 물어보죠? 주님, 올라갈까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올라갈까요? 아니, 기다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성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강박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지혜를 들으실 수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리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들려요. 예, 안 들리면은 들릴 때까지 읽으세요. 들립니다. 저는 기도재단 할 때 다이어리 펴놓고 해요. 항상.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진을 치면서도 등대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쟁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냐면요, 예,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종교적인 영역,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런 거는 성령님이 나보다 뛰어나시지만 내가 음악을 해, 나보다 주님이 음악을 모르실 거야. 내가 행정을 해, 주님이 나보다 엑셀을 못하실 거야. 내가 돈을 만져, 주님은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실 거야. 회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예, 주님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지혜가 성령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들 수술할 때 주님 어디를 짤까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항상 중얼거리는 게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 있잖아. 그 문제, 그 꼬여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그거는 나만 풀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회사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학교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방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깊은 은밀한 곳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동행하게만 한다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면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돌아오는 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나의 스케줄을 딱 앞에 놓고 성령님 같이 토론하시죠. 회의하시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기 시작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삶으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삶의 영역에서는 믿지 못하고
또 내 뜻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맡겨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좀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